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을 아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12절은 함께 읽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읽으세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제가 3절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다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전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쟁, 빛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빛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태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역사 중에 몇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힌트를 절대 드리지는 않습니다. 몇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을까요? 네 번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넷째 날부터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태양을 그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 있으라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빛은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셔서부터 그때부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는 다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가시광선, 피조물인 태양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띵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 피조물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어두움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어두움의 주관자요 어두움의 임금이었던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빛이 있으라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옴을,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 빛이 있으라. 자기의 있는 어둠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됐으니까 자기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알거든요.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내리기 위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가둬 놓은 그 곳에다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더니 남자와 여자, 마귀는 처음부터, 천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존재를 하나님이 딱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 딱 두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막 동산을 걸리며 아담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둘이 노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셨던 놈이 있었으니 등집사님 누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한 글자 뱀이 있었어요. 뱀. 그 뱀은 사악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선악과라는 것을 또 왜 따먹을 거 뻔히 하실 텐데 왜 만드셔서 사람 죄지어 지옥 가게 만드시고 왜 마귀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예 죄가 없으면 죄질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존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자유의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강제로 결혼합니까? 그건 옛날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일이죠. 지금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 결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이라는 것을 합의하고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는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담의 의지와 아담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감사와 효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꽥 하고 죽었나요? 900년 살았어요. 900년. 그때부터. 뭐가 죽었? 하나님이 잘못 말하셨나요? 뭐가 죽었을까요? 퀴즈. 틀려도 괜찮습니다. 등잔편 집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뭐가 죽었을까요? 몸은 분명히 선악과 따먹고도 950년을 살았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게 죽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생명이요 천국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어둠이요 지옥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사망.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두셨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임신하면 엄마 태 속에 있는데 태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죠? 양수,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녀요. 호흡을 할 수 없으니 탯줄이 어머니와 연결이 돼서 그 안에 산소와 모든 영양분을 탯줄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다 끊어버리면 죽겠죠. 임신한 아이가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남자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재우시더니 갈비뼈 빼가지고 이 여자를 만드시고 천사는 도대체 저게 뭐냐? 얼마나 신기해 있겠어요? 이 마귀가 보기. 그래서 저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막 살고 있네. 그러니까 뭐 시기가 나는 거죠. 왜? 마귀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이었다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내치셔가지고 지금 어두운 구렁텅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네. 자기는 하나님과 끊어져가지고 어둠에 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담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막 샘솟겠어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죠.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과 교통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겠어요? 마귀는 생명선을 끊어버리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선을 끊을 수 있겠어요? 죄만 지켜. 죄만 지켜. 하나님은 죄와 함께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만 짓게 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선은 끊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리고 살인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에 오면 10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건 자동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인정하잖아요. 두 번째 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우상 숭배란 뭔가를 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빌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핵심은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 생명선만 유지하면 그 안에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네. 자기의 욕망이 막 샘솟고 자기의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나를 위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낮아져버리느냐? 내 소원 이루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은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철야 예배 나오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해요. 왜? 자기 소원 이루려고. 어느 박 집사가 세상에 11조 드려가지고 복 받았대. 할렐루야. 주여 저도 그러면 자
이번에 뭐 박 집사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11조 100만 원 드렸더니 하나님이 1억 원짜리 공사를 따게 해주셨다고. 와, 100배 장사네. 할렐루야. 나도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난 1000배 주여 이렇게 또 기도하고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보시면서 땡. 하나님만 보실까요? 그 마음을? 마귀도 보죠. 그리고 딱 보니까 와, 저 이 집사가 이제 웬일로 지갑을 딱 열더니 11조를 딱 챙겨 하나님께 드리네. 딱 보니까 마음이 돈 놓고 돈 먹기야. 그 마귀가 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마귀가 복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는 그때부터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호호, 돈 냈더니 돈이 들어오네. 하나님이 그에게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복 자판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결혼 조건을 이렇게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지명이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막 지명이가 지금 이모네 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새끼 제가 보고 싶지도 않나 봐. 우리 막내 아들이 그 이모네 집에 인천에 가 있는데 영상 통화하면 귀찮아. 아빠 갈게 기다려 끊어 팍 끊어. 근데 저는 지명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왜? 연애하러 만나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미스김 내 아들 낳아도 뭐 이렇게 프로포즈 하기도 하고 나랑 같이 삽시다. 우리 집이나 보러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결국 프로포즈하는 목적은,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거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냥 사랑에 푹 빠지면 돼요. 일단 빠져놓고 그 다음에 티격태격 싸우는 것은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웃들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 선생님 이제 좋은 형제님 만나 결혼하실 때 평생 한 번도 싸우지만은 안 싸우는 기록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싸웠냐? 뭐 맨날 싸워요. 크고 작은 일로 막 티격태격 의견이 갈리지만 그럴 뿐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싸우진 않아요. 한쪽에서만 안 싸우면 돼요. 근데 안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 인격이 훌륭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사랑의 원리고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원수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원수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와요. 성경 모세 율법에는 간음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질서를 깼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등집사님 퀴즈!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될 곳 두 곳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천국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교회와 가정은, 교회와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모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만드신 모임이 뭐예요? 모임은 둘 이상이 돼야 모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만드신 모임, 가족.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하셔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남자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자식은 나하고 한 몸이죠. 자식이 어디서 주워온 건, 지준이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등집사님이 낳으셨죠. 그러니까 자식은 나의 분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제가 우리 막내 아들 지명이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막 좋아 죽겠어요. 제가 막 이삿짐 나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뻗을 지경이었는데 애가 보고 싶어갖고 이제 우리 지명이가 그 이모부가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관장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지명이를 막 연습을 시켜가지고 품새 이거 따는 거 이거 했어요. 이거 그거 이제 이모가 동영상 찍어서 줬거든요. 저 막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인데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는데 앞에서 그거 틀어서 한참 봤어요.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막 기도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밤이라서 산속이라 날씨가 쌀렁하고 추울 때라 땀이 나진 않아요. 밤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막 땀이 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애통하사 그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돼서 막 흘러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십자가 지기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버지의 대답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좀 한번 갔다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겠어요 하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싫어 막 제가. 그래서 신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안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신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얼른 갔다 오라고 말이죠. 거절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버지?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말은 아버지도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놓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짓겠어요? 설마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40일을 식사를 안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가 싹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 돌을 명령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잖아. 그때 예수님이 사실 입맛 무지하게 다시셨어요. 정말 떡을.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그냥 제가 인천 살 때 금식하고 나오는데 저희 인천 살던 집이 지하철 이렇게 다 올라오는 고개단에 닭집이 있어요. 닭집, 치킨집이. 거기는 아주 전략적으로 밖으로 치킨 냄새를 막 풍겨 이렇게.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서 나가야 되는데 저 계단 저 밑에서부터 치킨 냄새가 막 들어와. 금식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여기에 냄새에 꼬여가지고 거기 그냥 갈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무슨 환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다니시면 피곤하세요. 주무시고 그랬잖아요. 피곤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마귀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를 시켜서 하나님과 끊어버린, 사망 가운데 이끌어버린 그때처럼 예수님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끊어버릴 다시 없을 찬스예요.
그러니까 막 마귀가 막 예수님께 역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는 죄를 지켰어요. 물러가라!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운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지요. 우리 등집사님 신선생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질질 끌고 왔겠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다니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 4절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그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자인데요? 죽여라 그러면 뭐야? 뭐 사랑이라며. 아니, 죄져서 죽이라는 거 누가 못해? 당신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뭐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뭐라고 할 것이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뭐라고 할 참이에요. 그런데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꼬리 잡으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가늠하다 여자가 잡혔기 때문에 손에 뭘 다 들고 있을까요? 돌을 다 들고 있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 돌로 쳐서 죽일 판이에요. 그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확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홀리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풍기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탁 하면 정말 그 앞에 그 말의 분위기에 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나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확 다 자빠졌어요. 그 앞에서 그 평안함과 그 거룩함과 그 모습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그 양심이 다 깨어나고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아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지 막 강도 죄인 이런 사람이 와서 야 니네는 죄 안 져? 죄진 사람을 쳐박으면 더 쳤을 거예요. 아마. 왜?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죄인이 와서 야 너 죄 없지? 죄 있는 거 그렇게 죄를 논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립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저 자꾸 간음을 했니? 저 사람들 갔으니까 너 이제 간음하지 마. 간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악간에 구별도 안 하시나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얘기해줘야 그 사람 고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잘못했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강제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여 망가져버린 그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본인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양심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죄를 또 짓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영화를 일대기를 보면 그분은 일본의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탁 죽였잖아요. 저 하얼빈역에서. 그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그 표정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당당하다는 그 마음이 막 얼굴에서 뿜어나오니까 일본 간수하여 나중에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에 하나도 거리끼지 않고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당당함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빛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 빛을 만났어요. 이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자기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주님께 뭘 아끼겠어요? 자, 신선생님, 등집사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못해도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향수를 칙칙 뿌린 게 아니라 깨서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저걸 허비하고 있다니. 마리아에게는 그게 허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우리 등집사님, 우리 신선생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고 느끼셔서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집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천국의 에너지와 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어둠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전쟁을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우리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죄짐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등집사님 신선생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사랑하는 소원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등집사님과 신선생님 위해, 그들의 가족들 위해,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태안 외국인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